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진심직설에 진심이 소재라, 진심이라고 하는데 그 진심이 있는 곳이 어딘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의 치고지순한 참으로 밝고 맑고 고요한 그 순수한 본성이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전생으로부터 수없는 다생의 윤회의 고통을 걸머지고 오늘도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은 사람의 그 참 본성이라는 것이, 참다운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뭔가, 그것이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부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심직설이라는 것은 이게 선불교라 이 말입니다. 선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참선을 한다, 또 염불을 한다, 그래도 염불선이죠. 하두를 들어도 하두선이고, 다 이렇게 이제 참선 선을 이제 선자를 들미기는데, 선이라는 그 말은 부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처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사를 바라보고 있고, 이 법사의 법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줄 알고, 또 듣고 스스로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말도 하고, 이 모든 작용하는 것이 그게 나의 부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부처를 선에서 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걸 선이다. 교학에서는 이거를 진여다. 진여. 또 대성경전에서는 이거를 불성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보기도 하고, 듣고 듣기도 하고, 또 알고 판단하기도 하는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한 가지의 이치를 가지고 이름을 1000개를 붙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법천명이다. 명자는 이게 이제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 좀 더 쉽게 비유를 해 드릴까?
말이다, 당나귀다, 쪼랑말이다, 얼룩말이다. 말 이름이 참 많지요. 에? 그냥 말이라 하면 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름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뭡니까? 말이라는 말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말도 그것도 이름이라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거를 확인을 해보자 이런 거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말에게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을 보고 네 이름이 말이가? 네가 말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알기 쉽게 내 이름을 말이라 했지만은 나 스스로는 말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안 맞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말이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 말이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나? 너희들이 그랬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성이다, 진여다, 또는 뭐 참 진심이다, 뭐 여러 가지 열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의 그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그 지혜의 작용은 본래 이름을 떠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떠난 그 참다운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참다운 마음, 여러분들의 그 진실하고 순수하고 조작이 없고 그대로 천년스러운 여러분의 그 본성의 마음, 그 마음을 여기서는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있는 곳이 어딜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처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그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듣고 있네요. 마음이 지금 저 앞에 지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요. 그거 조작이야. 그건 조작이야.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놓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걸 진심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진심이라고 이거를 바로 알게끔 하는 것이 둘러서 말하지 않냐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선인데, 이 선불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면은 여러분이 내 생, 다음 생, 그 후 다음 생까지 그래 지옥고 육도를 헤매면서 그 윤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은 금생에 지금 금생에 여러분들이 다 부처의 그 본자리를 여러분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선이라는 말은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 내 무수히 말하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이해하고 이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런 그 믿음의根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불법의 깨달음이라든지 부처라는 것이 있죠.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생이고 이 중생이 지금 엄청난 업을 짓고 있고 엄청난 업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처라 합니까? 이러한 큰 고정관념이 여러분을 족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들어가 될 일이 아니야. 금생에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자꾸 나는 부처다. 부족함이 없는 이대로가 부처다.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뭐라고 그럴까? 암시를 자꾸 줘야 돼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잠이 오는 거라. 스님이 좀 전설의 고향도 하고 좀 이렇게 재밌는 말이지, 뭐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만 자꾸 저래 하는가? 지금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금생에 이 일을 해결 못 하면은 다음 생에는 해결이 될 것 같으냐? 다음 생에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불법을 만났을 때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떠도는데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사람 몸을 받을지 뭐가 될지 약속받고 여러분들이 정한 바가 없는데 몇 생을 몇 천생을 또 이제 그냥 헤매고 다닐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약속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선불교 이거를 지금 금생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불법이 이 선불교라. 저도 이 불법을 선불교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부처고 또 2000년, 3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부처도 우리와 똑같은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부처를 여러분이 자꾸 이제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모든 이 일상생활이 그대로 이제 수행이 되고 그대로 이제 부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본성에 어긋나게 말이지 또 미친 짓도 좀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인데 부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그 자기 자성이 말이지 밝아지는 거예요. 뭐 이것도 대단한 수행이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지만은 금생에 이 선불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고 믿고 확신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천금만금을 보배를 얻은 것보다도 훌륭하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한 복덕이 말이요,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 사실입니다. 그 복덕이 허무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복을 짓고 선행을 하고 선인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값을 받고 이래 하는 또 베풀고, 그래서 그 많은 복을 짓는 것은 그거는 금생에 그만한 것을 티끌만큼도 어기지 않고 내가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받지만은 다음 생에 내 자신이 스스로 사람 몸을 내가 열어서 인도 한생해서 불법 만나서 그 길을 내가 가는 거는, 그거는 복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 그건 뭐냐?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불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부처라는 지혜를 정장시켜야만이 되는 거라. 그래서 다음 생에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약속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49제 안 지내도 돼. 그금에도 돈 벌잖아. 49제 안 지내니까. 응? 그런데 금생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중생업을 고집하고 하면서 자꾸 밖으로 구하면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음 돌아가시면 49제비를 많이 내야 돼. 49제를 지내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는 것은 모든 그 물질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덕을 짓는 것이, 그것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어 줄 수 있는 태양이다, 광명이다, 등불은 밝혀주는 등불은 아니다. 그 계시허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을 또 짓지 않으면은요, 또 이 불법을 못 만나요. 또 그런 게 이게 복해 구족이라 하는 거라. 복과 해가 구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 짓는 데만 치우쳐가 있고 지혜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밝히는 걸 금강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여라. 모든 재상을, 모든 만물의 이 물질에 든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의 상을 말이지, 거기에 너무 미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질 때, 그건 자기 열애를 보는 것이다. 적견열애라 했거든. 자기 열애를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도 지었고 지혜도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삼천대천 세계에 치우쳐 가지고 칠보로만 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람은 월등히 낫다 이 말이에요. 복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같이 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불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인연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해요. 왜? 스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을 밑에 깔지를 안 해요. 본문 바로 들어가 버리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베푸는 마음이라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자선을 해서 말이지 남을 말이지 참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그 보시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해도 안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 마음 밝히면 그만이지 그 복 짓는 거 다 그것도 허망한 거다. 그러거든. 복을 안 지으면은요 또 불법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업이 많고 이 신심이 약하면은 무엇이든지 생각을 단견으로만 돌아가 버려요.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 한쪽이 뭐냐? 자기 욕심 쪽으로만 돌아가 버리는 거라. 이거 무서운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가? 잘 들으세요. 예. 현금 즉시 갱무시절이다. 그 말 한마디 아까 하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놓은 거야. 현금 즉시가 뭐예요? 지금 보고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흘러버리면은 갱무시절이라. 다시 경자, 없을 무자, 다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천생을 또 이제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왜냐하면은 다음에 또 해야 되거든. 제가 이 소리를 수백 번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그는 뭐 돌이 움직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돌은요 특별한 돌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때리는 미사일이 있죠. 그걸로 가지고 때리도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정관념 꽉 쥐고 있는 그 돌은 세계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도 그 때리도 그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만큼 그 꽉 굳어져가 있는 그 자기 고정관념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고정관념 그거 좀 부수고 고정관념 그거 없애라고 그렇게 해도 그 소리 들은 지가 하면 몇십 년인데 그대로 있어요. 그게 비유를 하면 뭐가 같더냐면은 그 돌 있죠. 차돌 그거를요 내가 한 50년 전에 물에 담가 놨는데요 지금 조금 아까 법당에 들어올 때 내가 꺼내 봤거든요. 1분도 안 됐어요. 차돌이 말라버려요. 왜 그러냐? 한 방울도 그 차돌 속에 물이 안 들어간 거야. 그 뭐냐? 이런 소리를 1000만 번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고정관념의 업이 있기 때문에 차돌이 1000년을 물속에 있어도 물이 빼이지 않는 것과 같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런 분들한테 지금 참 진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자니 이거 설명하는 나도 지금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왜 설명을 하느냐? 믿게끔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자고. 헛된 마음을 푹 심으로써 참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참 마음의 그 오묘한 바탕과 작용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학인이 보조스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보조스님에게 어떤 학인이 여러분이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으니까 보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의 오묘한 바탕은
두루 모든 곳에 있다. 영가 스님은 정도가에서 참마음이 있는 곳을 말씀하셨다. 그 자리는 영원토록 맑고 깨끗해서 찾는다면은 알겠지만은 볼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 말을 이래 들어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이제 영가 스님이라는 분은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영가 행각 스님이라는 분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도가라는 그 개성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보조 스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참마음은 말이지, 참마음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마음을 항상 우리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품고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걷고, 함께 앉고 눕고, 함께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는 참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그냥 그대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찾는다면은 자기 스스로는 느끼겠지만은도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없다. 요 말이 어려운 말이라. 이제 요거를 비유로서 내가 풀어드릴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찾아와서 조주 스님을 보고, 스님 혹시 남전 스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조주 스님에게, 스님 혹시 남전 스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 기나 보는 기나, 그죠? 똑같은 말이죠? 남전 스님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주 스님에게 남전 스님을 봤습니까? 하는데 그 남전 스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조주 스님의 은사 스님이에요. 그러면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40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학인이 조주 스님을 바라보고, 조주 스님의 은사 스님이 남전 스님인데, 스님 당신 스님 보셨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 스님은 남전 스님인데, 남전 스님은 내가 40년 동안 모시고 시봉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와서 턱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불교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문스님에게 스님, 서루 스님 봤습니까? 여기 물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못 묻는 거야. 왜?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지금 족쇄가 채여가지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거 선을 아는 사람이야. 이거 뭐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님, 남전 스님을 보셨습니까? 그러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우스운 이야기지. 여기에 엄청난 선불교의 아주 기가 막힌 묘법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조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럼 난 남전 스님을 봤다. 내가 40년을 모시고 살았다. 또 남전 스님은 대단히 참 인자하시고, 남전 스님은 대단히 자애롭고 참 성품이 넓고 하예와 같아서
큰 어른이시다. 내가 모시고 살아보니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묻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것 같으면 조주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주스님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조주스님 대답이 아주 걸작인 거예요. 스님, 남전스님 보셨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께서 진주서 나는 무니라 그랬다 이 말이야. 진주서 나는 무다 그랬거든.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이거를. 응? 이게 진심의 소재야. 우리의 참마음이. 참마음을 이렇게 보려고 진락한들 질 수가 있어? 드러낸다고 드러낼 수가 있어? 아까 말했지만 이름을 부치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 수가 있어? 참마음을? 스스로 느끼기는 느끼는데 드러내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참마음이 남선생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조작이야. 생각이 움직여서 생각이 말이다 당락이다 쪼락말이다 만드는 것이지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지. 그래도 이런 법문을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력이 커지는 거야. 이제 고급 불교로 지금 들어가는 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불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의 불교가 되는 거예요. 어? 병원에 가도 왜 인턴하고 전문의하고는 다르잖아. 월급도 전문의는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요. 전문의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문의의 불교에 들어오는 거야. 이걸 잘 아셔야 돼. 이런 말을 잘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다음 생에 이제 확실히 보장받는 그대로 이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에 딱 그냥 생사를 자유자재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조주스님 보셨습니까? 진주서 나는 무니라 했거든. 이게 참,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는 아무 조작이 없어. 그러면 이게 그 이야기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소리만 하시니까 그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잡을 수도 없고 너무 공하고 너무 허한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불법을 알면은 또 너무 허하고 공하고 그런데 또 빠지질 않아요. 안 빠지는 도리가 또 있어요. 그 도리가 뭐냐 하면은 말로도 그걸 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도 그 자리를. 아까는 말을 하면은 어긋난다 했는데 지금은 또 어긋나지 않고 아주 바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아는 자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오늘 이해를 못 해도 또 다음에 하면 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드러낸다 하면 그는 어떤 말로 드러낼까? 절집에 큰 일이 있으면은요, 특히나 이제 후원살림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막 열반 어느 스님이 열반하셨다 하면은 막 이제 막 3일장, 5일장, 뭐 7일장이나 하다 보면은 막 후원이 굉장히 바쁘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절에 큰 절에 가면은 부엌에 이렇게 후원 쪽에 기둥에다가 뭘 붙여 놓냐면은 육하경이라는 거를 붓으로 가지고
한 종이에다 써가지고 툭툭툭 붙여놓은 데가 많아요. 그 여섯 육자 하얼 하자. 여섯 육자는 여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얼 하자는 하합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하합할 때 할 때 하자야. 그럼 그 여섯 가지 하합하고 경자는 공경할 경자니까 공경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또 거기에서 그 진심에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오는 소식이라. 에? 아까 진주서 나는 무은이라 하는 그 소식에서 나오는 또 이게 소식이라. 이거는 또 소식이 뭐 이래도 손등으로도 이래 보일 수가 있고 손바닥으로도 이래 보일 수가 있지요. 손등으로서 보일 수도 있고 손바닥으로서도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 이래 보였던 이건 뭡니까? 이건 손이야, 손. 그러니까 이제 요 이치를 잘 아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진심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보일 수 있다. 첫째는 신하동준이라. 몸 신자 하얼 하자 함께 동자 머무를 주자인데 몸으로서 화합하여 같이 노력하면서 살라 이 말도. 요즘 우리 보니까 뭐 소임자들 저기 뭐 이렇게 할 때 화합 회사 때 그게 화합이 이거예요. 응? 화목한다, 화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합과 화목이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분별 욕심으로, 자기 아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죠. 이건 아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그냥 부처 세계 속에서 나오는 화합이다 이 말이요. 조작 없는 화합이다. 여러분은 뭐 화합한다 하면은 뭐 내 의사를 탁 관철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또 그 내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미리 가서 로비하고 저 사람한테 미리 로비하고 또 질에 따라서는 여기 가서 말 옮기고 저 가서 말 옮기고 이래가지고 자기 그런 것은 화합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분란을 더 일으키는 짓이라. 두 번째는 구화무쟁이다. 입으로 말이지 말을 하는데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절대 시비를 불러들이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부처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은 시비할 말을 안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나는 중생이다. 뭐 중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난 이런 말을 한다 하면은 그건 이제 시비를 불러들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비. 왜 시비를 불러들이는 말을 할 때는 이미 자기 속에서도 이미 시비가 죽 끓듯이 끓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오는 말이거든. 이런 말을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바로 나가서 또 중생 업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0번 만번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근기가 대단하면, 나는 스님 말씀만 그대로 내가 지금 그 경지에 가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저 무지하고 저 경망스러운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제 돈은 못 통해도 먹고 이 신문지 깔고 앉아서 점치락 하면 그런 건 내가 잘한다. 그 다음에 의하동산이라.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마음이 아상이었고 이런 사람은 그 뜻이 말이지 다른 사람과 함께 어긋나지 않게끔 항상 다른 사람의 그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지금 입장이 어떻게 돼가 있고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어찌돼가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아니다 하고 내가 강하게 그 사람을 부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을 지혜롭게 잘 응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주든지 이렇게 법문이라고 또 법문한다 하면 아상이 생기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해야 돼. 계하동순이라 계율로 가지고 수행을 하라 하는데 이 계율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자기 양심에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천만 가지 무엇을 해도 그건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견하 동해다. 바른 정견으로서 화합하여서 이해하면서 살자. 이게 전부 다 화합이야. 6가지가. 그렇죠? 그럼 바른 정견은 뭐냐? 바른 정견이라는 것은 중도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중도 정견. 에? 중도 정견. 이 중도 정견이 뭐냐면은 아까 남전스님을 보셨습니까? 했을 때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했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말로서 이렇게 화합을 가지고 또 이제 표현을 하잖아. 그죠? 요거를 중도라고 그러는 거라. 그 중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중도를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중도는 무엇을 중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 제가 이 대감사를 불사할 때 불사를 하려고 불사를 하다가 병이 났습니까? 본래 내가 병이 나서 가로해서 쓰러졌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불사를 했습니까? 에? 여러분 다 보셨잖아. 언제 했습니까? 또 저래 이상한 사람들이네.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같이 말하라고도 지금 저거 말을 왜 못하는지 몰라. 여러분은 볼다시피 내가 병나고 나서 가로해가지고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서는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여기 와서 불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 불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병이 본래 났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병이 났는데 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을 내가 완쾌시키기 위해서 이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원력으로 하는 거야.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병 났는데 병 고치고 그래 살아야지 뭐 때문에 불사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래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병이 났는데 병에만 집착돼가 있고 병에만 치우쳐져가 있고 병에만 내가 그게 생각이 묶여져 가지고 고착돼가 있었으면은 병을 못 났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이 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력을 가지고 불사를 하면서 3, 4년 동안 이 몸을 이래 나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병이 났으면은 여러분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병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경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신행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병이 빨리 낫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는 좋은 짓만 하고 좀 잘 산다고 살았는데 뭐 때문에 내한테 이런 병이 와가지고 나는 이런 고초를 당하고 이러는가? 이러면 원망이 따른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병은 안 낫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벌써 내가 나를 상처를 주고 있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고 내가 나를 지금 굉장히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병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 그러면 지을 때 이걸 내가 큰 지어야 이익이 있고 이걸 지어야 내 인생의 성공이 있고 이걸 지어야 내가 큰 말이지 어떤 복도 지었고 공덕도 된다.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내가 이 불사를 만약에 했느냐. 그랬으면 나 병 안 나서 버려. 병 안 나. 화병 나가 죽어. 그렇죠? 할 적마다 한 푼 두 푼 시주 얻으려고 하면 속에 화병이 나지. 안 날 택이 있나. 그런데 이 불사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은 일이고 이 모든 것이 그 물에 비친 그림자 같은 일이고 왜 그러냐? 이거는 인연으로서 다 이루어지고 인연으로서 다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연으로 의해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이거는 존재하다가 이것도 시간과 세월이 가면은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몽한포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과 같은 것이고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말이지. 그런 줄 알면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사를 해도 마음이 평화롭고 여기에 집착이 없고 여기에 애착이 없고 여기에 조금 더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속된 생각을 가지고 이익을 바라고 여기에 내가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 어쩐다, 복을 줘, 공덕을 진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건 이걸 짓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엄청난 원망과 원통함만 쌓여가지고 병이 안 났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봐. 가족과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족 문제도. 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피가 마르도록 정성을 다해서 그냥 허리 졸라매고 그냥 나는 썩은 걸 먹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부드럽고 좋고 달고 영양이 있는 거는 자식에게 먹이고 말이야.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네한테 이토록 진자리 마른자리 이런 나쁜 걸 전부 다 내가 감수하면서 너를 키우는데 너희 이놈의 자식아 다음에 커서 장가 가더라도 꼭 내만 생각하고 꼭 내 틀 안에서 놀아야 되고 내한테 네가 이놈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키웠으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큰 원결 짓는 거야. 그건 날짐승만도 못해요. 날짐승은요 새끼 낳아가지고요 잔뜩 먹이고 키워가지고요 때가 되면은 내보내버려요. 내보내는 것도 그냥 기분 좋게 내보내요. 막 쫓아 내보내는 게 아니고 벌레를 물고 와가지고 전에는 그 둥지 안에 갖다 줬는데 둥지 안에 안 갖다 주고 저 너머 가지에 붙어서 가지고 올라앉아 가지고 불러내요. 그러면 그거 얻어물고 새끼가 나오면은 그때 죽어서는 가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짐승은요 그 다시는 그 새끼를 안 돌아봐요. 거기에 대한 애착, 집착,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할도리만 핫뿌리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키워도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때 고부간에 갈등도 안 생기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 부부간에도 살을 맞대고
이불 속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내가 죽을 때 네가 죽고 네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본들 그런데 그게 말이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는 줄 아세요? 원수로 헤어지는 원수로. 웃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하고도 원수가 될 것이고 부부지간에도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헤어질 때요 어떻게 헤어지는 줄 압니까? 저거 내가 어떻게 해도 돈 한 푼 안 주고 입은 채로 내가 쫓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발도 못 붙이게끔 또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네가 내 떠나서 엄청난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이거는 뭐냐면 이게 원수들이 하는 짓이지 부부가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인연이고 그러한 것이 중생사고 그러한 것이 사람 관계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남편이 아프면은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여줘야 되고 남편이 괴로우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인이 아프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약을 지어다 줘야 되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는 아까 스님이 여몽한포영인 줄 알면서 이거를 하고 그래야 집착 애착이 전혀 없지요. 부부간에도 이것이 여몽한포영인 줄 여몽한포영이라는 것은 그냥 숨 떨어지면은 흔적도 없고 사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없는 줄 알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그래서 어느 TV 광고에 보니까 너가 사랑을 아느냐? 그런 말이 있대. 여러분들이 사랑을 압니까? 사랑은 부처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할 때는요 기가 차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조금도 거짓 없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날 헤어지고 그렇게 서로 아프게 헤어진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중도야. 이게 이제 진심이 하는 아까 진심이라고 그랬죠? 진심이 하는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요만하면은 이제 오늘은 요 정도만 또 맛배기로 보여주고 다음에 또 해 한꺼번에 말하면 또 이게 과식이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나 그 음식 그거 못 먹겠더라. 다시는 그 보기도 싫다. 이래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 진심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진심은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이 허공과 같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중도 정견이 허공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 허공은 그냥 허공 자체로만 볼 때는 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허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허공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참 마음이다 하면 너무 허하잖아. 그죠? 그런데 허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살고 모든 생명이 살고 꽃나무가 살고 다 살잖아요.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사실이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부부간의 이야기도 했고 불사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인연관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허공이 뭡니까?
허공이 진심이다. 허공이 어째 진심입니까? 허공이 허한 것 같아도 허공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꽃을 피운다. 요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요걸 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또 법안스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곳곳마다 깨달음의 길이요 보이는 것마다 공덕의 숲이다 그랬거든요. 곳곳마다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은 스님 남전 스님 보셨습니까?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그거는 곳곳마다 전부 다 남전 스님 아닌 게 없어요. 에? 그런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까지 이제 다 설명해주면 안 되고 여러분 몫이라. 그런데 보이는 것마다 공덕의 숲이라 했거든. 보이는 것마다 공덕의 숲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는 진공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지금 공덕의 숲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묘유를 말하는 건데 이 공덕이라는 말은 묘유는 뭐냐면은 모든 생명을 다 허공이 다 길러내고 허공이 다 살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심이라는 것은 양면이 이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손바닥면이 있고 손등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손에 달린 것이지. 그래서 요거를 손이라 하지만은 요거를 진심이라 한다. 같은 맥락이죠. 예. 법등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흥하고 이런 적이 없어 분명히 눈앞에 있으나 한 조각 구름이 해질녘에 꼴짜기에 피어나고 하얀 학이 홀로 저 먼 하늘가에서 내려오는구나. 이 법등스님이 선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선불교 이 선을 갖다가 스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학자니까 선불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데 선사의 선법문은 이렇게 안 합니다. 법등스님 같이 해야 돼. 법등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법등스님은 한 조각 구름이 해질녘에 저녁 노을 속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산소화처럼 생각해 봐요. 이미지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한 조각 구름이 그 붉은 노을 속에 말이지. 그때 꼴짜기에서는 말이지 흰 구름이 촥 깔리고 그 가운데에 하얀 학이 말이지 싹 논두렁에 내려앉는구나. 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진심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티끌만큼도 조작 없고 천진하고 순수하고 천년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육하경을 이야기할 때 그 화합한다, 화목한다 하는 것이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아상을 거기다가 지저분하게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게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헤어지는 바로 1초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한 푼도 못 받고 내가 쫓겨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인생 무상을 알면은 할 수 있는 거야.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다. 네가 나를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를 그냥 그렇게 내보낸다 하더라도 네가 살아본들 몇 년이고 내가 산들 몇 년이고 내가 쫓겨나서 거짓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고 이러고만 또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또 근접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상, 인생 무상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선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부지간은 가족지간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스님이 수행생활하는 것도 아까 불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조작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있으면 원망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 뭐냐? 여기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하고 부처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 부처가 하는 사랑법이야. 어? 남이 볼 때는 저 정신 나갔고 이좀 먹고 정신병자가 뭐 사랑을 저렇게 하나 그러고 싶지만은도 그렇게 안 해본 데 별 수 있나? 안 해보고 지금 살아봤었지만은도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한 조각 구름이 해질 그 저녁 노을 속에 그렇게 산머리에 내려앉고 말이지 거기에 학이 탁 논두렁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 그 풍광이 조작이 있습니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선법문을 하면 이렇게 자연 풍광을 끌어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왜? 말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에 끄달린 여러분의 조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저녁 노을이 붉으스름한데 한 조각 구름은 산머리를 허리를 감고 학은 내려와서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았구나. 참 멋지잖아. 사랑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제? 이 말은 누구 말이냐면은 법등스님이라는 분의 말인데 그분은 이 말을 했을 때 뭔 말을 했냐면은 마치 산에서 골짜기를 바라보고 야호 하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골짜기를 바라보고 야호 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을 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내가 명성을 얻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아주 담백하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호 하니까 골짜기에서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야호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남전스님 봤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다음 누가 뭐를 하냐면은 그 위부의 원하음 법사께서는 그랬거든. 위부라는 건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원법사는 하음에 밝은 사람이야. 하음경에. 하음 법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삶이 그 속에 있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곳에 있으니 의도하는 바가 있어 마음을 내세워 시비 분별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냥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생활하고 말하고 하는 그러는 것이 그게 아까는 고요하게 허황도 같이 진심을 이야기했지만은 진심을 다른 말로 하니까 육합으로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신님은 먹는 데 있고 말하는 데 있고 차 마시는 데 있고 밥 먹는 데 있고 말하는 데 있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육합으로 표현을 했고 그죠? 이렇게 뭐 천 가지 만 가지는 그 근본 본질은 뭐냐? 근본 본질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중생 업식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 굴려서 욕심을 바탕을 깔고 하는 삶이 아닌 말이지. 그러면은 그거는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호 하면은 저서 야호 하는 것이 그게 부처님 사랑법이야.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꼴짝에서 대답해 주는 게 뭐 소리가 저리 약하노 하면은 원망이 생기고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혀 그런 것 없이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 야호 하거든요. 이게 사랑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연애도 이래 해야 돼. 내일 당장 서로 헤어지더라도 내일 당장 헤어지더라도 요래 한번 해봐. 이게 부처님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 사랑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진심의 사랑법이다 이 말이요. 진심이 있는 곳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 닦는 사람이 무의의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온갖 생사를 끝내려면 참 마음의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이 있는 곳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뭔 말이냐면은 무의의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하거든요. 무의라는 말이 뭐냐면 없을 무자, 할 위자인데 이걸 금강경에서는 무의법이라 했거든. 무의법. 예? 무의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의는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제 한문으로 문자를 쓰니까 그렇지 쉽게 풀면은 전혀 조작 없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인위적이고 그 남을 말이지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남을 말이지 사랑하고 보시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 그런 거 없이 하락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게 하락했고 부부간의 삶도 그렇고 스님이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하면서 사는 것도 그 화합이 그렇게 화합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둘 셋 화합 이렇게 하대 저번에 보니까 하는데 그 화합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화합이 저 합의 내용이 참으로 그렇긴가? 저게 진심에서 나오는 진심의 화합인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무의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조작 없는 생명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 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무의를 이 원법사가 이 말을 했다는 건 원법사가 하음에 밝기 때문에 이거를 원법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인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해인산매라 하는 해인은 뭐냐면은 바다에 도장 찍는 걸 해인이라 하거든. 바다에 도장 찍는 게 뭐냐면은요. 비유를 하면은요. 기러기가 호수 위를 날아가잖아. 그렇죠? 기러기가 호수 위를 날아가는데 기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호수 위를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가 호수 위를 날아가면서 나 좀 잘 찍으라. 좀 어떻게 좀 감정 처리를 잘해라. 기러기가 그러면서 호수 위를 날아가면서 막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기러기가 그 짓을 안 해요. 그냥 기러기가 무심하게 호수 위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호수는요. 기러기를 볼 때 기러기야 포즈 잘 취해라. 내가 이렇게 찍을게 저렇게 찍을게. 호수는 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무심으로서 서로가 상응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바다에 도장 찍는 거야. 기러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하게 호수 위를 날아가는데 그래 전혀 조작이 없이 날아갔기 때문에 기러기는 아주 무심하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러기는 호수에다가 그림자를 남기는 거예요.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연기관계 때문에 인연관계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호수는 인연관계로 인해서 그 기러기를 또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는 호수에 그림자를 남기려고 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호수는 기러기 그림자를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염불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하두도 그렇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위법의 세계라.
그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본래 진성이고 본래 우리 본성이고 이게 우리의 본래의 인성이고 우리의 본래 참 마음의 모습이다.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것이 진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문 오늘 여기서 요만큼만 하고